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혹은 직장이나 또는 자녀를 위해,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쏟아 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자신을 살린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잔치를 연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인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당시 매우 값비싼 축에 속하는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로 예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신앙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헌신은 표현이었습니다.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신발의 종류가 샌들이나, 지금의 샌들이나 쪼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길거리가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발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종이나 노예를 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와서 발을 씻겼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값비싼 향유가 있는 집이라면 아마 집에 시중을 대는 그런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종들이 해도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이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물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축에 속하는 나드 향유,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나드는 유대 지역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멀리 떨어진 인도, 그 중에서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품이었습니다. 즉 수입품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자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는 지금으로 치면은 노동자
또는 회사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비싼 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발을 닦을 때에 그냥 수건도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닦았다는 것은 그 기름이 아까우니까는 자신의 머릿결을 좀 좋아지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낮아짐과 복종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아내와 근데 당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외로워지고 누군가를 기대고 싶게 마련이죠. 저는 이때가 아내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당시 있던 교회에 사무실은 대전에 있었고 아내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냥 가면은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꿀단지를 들고서 아내한테 찾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꿀단지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투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같이 가져갈 것이 없나 하고서 사무실 주변을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당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스승의 날에 한 학부모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비누 세트를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같이 꿀단지와 함께 들고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주는 꿀단지였죠. 근데 아내를 찾아가니까 아내가 그 꿀단지는 보지 않고 그 비누 세트만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이 비누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냐고, 제가 직접 만들었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비누를 쓸 때마다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의 표정이 굉장히 감격에 찬 표정으로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비누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후로 아내와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만들지 않았다고 다 밝혔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든 자신의 진심을 이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는 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무엇 하나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표현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값비싼 것을 자신에게 부었다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2렛돈의 헌금을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칭찬을 하십니다.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표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와 이 과부의 공통점은 말했다시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헌신의 값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또는 정해진 때에만 교회에 와서 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주님께 표현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마리아의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5절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유다는 결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은 단순히 유다가 도둑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고 이 유다에게 말하는데, 즉 평소에나 잘하라고 그렇게 반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자면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드리면은 예수님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줬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신이 팔아가지고서 일부는 자신이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헌신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가, 이런 계산적인 시선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계산하지 않고 이처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전반부에 제 아내하고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평균 결혼 적령기를 좀 지난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아예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30대까지 주변의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주선을 해서 선이나 또 소개팅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국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사람과 내가 잘 맞을 수 있을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잘 될 뻔하다가도 그렇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나이 40 되었을 때 이러다가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났던 누군가한테 꽃 한 번 선물해 본 적이 없는데 아내한테는 참 꽃도 많이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니까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아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심판하기 위한 주님의 사자는 아니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 돕는 그런 배필로서 아내는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저는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처럼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말했다시피 물질로 환산했고 마리아는 사랑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12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했지만은 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계산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후에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해가지고서 되돌리려고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그는 끝까지 계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잘못된 대가를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손익을 따지며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자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마리아처럼 손익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유다처럼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셋째, 마리아의 헌신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리아의 목적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조건 없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아셨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깊이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못 바뀔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니 원하는 것도 진정한 가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절반의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그런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은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별히 이 나이 때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아이의 어머니가 저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이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아이를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저와 친분이 쌓였을 때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냐?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생하고 너무 비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그 아빠를 만나서 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듯 평소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 간증을 보며 내게도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마리아처럼 한 번 쏟아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헌신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올바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고 계산하지 않았고 순수한 목적을 갖고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유다처럼 신앙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진정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해봅시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합시다. 또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들의 하루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